한번 인사하실까요? 앞뒤 잘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45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제 고백합시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3절 고백합시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절 고백합시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마음의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백합시다.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의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함께 고백합시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혹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주의 자녀들 혹 있습니까? 주의 못자국 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평안함을 예배의 시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이광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 말씀을 드릴 때에 주의 못자국 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함을 만지고 주의 평안함을 누리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못자국 만지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만지며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평안함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시간 가운데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서가신 선조들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유전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잘 이어져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저들도 물려받은 이 신앙의 틀을 다음 세대로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과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비전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축복하여 세우신 장로님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섬김이 십자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직분 따라 맡겨주신 일들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헤아림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화해와 포용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소외된 이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일상입니다. 남북 문제 그리고 국가 간 분쟁들로 세상이 암울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식구들 영육간 고통을 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악한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 심령 가운데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땅히 사상교회가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이들이 우상을 떠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생활들이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고 저희들도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단에 세우신 이광진 목사님 말씀이 그 능력이 풍성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시키시고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에 새겨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에
복음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 넘어져도 속히 이렇게 세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10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높고 또 말은 살찐다고 하는 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면서 또 열매들도 많이 맺는 그런 계절이 되어서 너무나도 참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또 은혜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열매들이 또 결실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상계 식구님들 삶 가운데 또 영적으로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축복하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 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더 깊이 있게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는 엘리야라 하고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엘리야다, 또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그것보다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보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고백하는 것도 뭐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재빠르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과 관계된 말씀들을 들으면서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은사요, 또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의 스물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상계 식구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장차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하여 1차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니까 또 베드로가 재빠르게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항변했던 이 말은 예수님을 꾸짖는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신앙 고백 들으시고 이런 말씀 하신 후에 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고난 받고 죽는다고 말씀하는 게 이게 문둥딴지 같은 말씀을 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듣고 난 다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지만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지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잃지만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뒤만 졸졸졸 따라가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을 바로 믿어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제 엿새가 지나고 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높은 산 하면 시온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높은 산은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또 엿새 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그 헐몬산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더 가까이 하셨고 또 세 제자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받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더 찾도록 애를 쓰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고,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혈질적입니다. 그리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성격 좀 급한 것 같고, 그래서 실수도 좀 있고 실패도 하고, 그렇게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 않습니까? 그들은 명예욕도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로 섬기다가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아주 놀라운 일, 아주 환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희한하고 더 기가 차고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 보니까 주님의 모습만 변형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놀라운 광경을 지금 목격합니다. 세 제자가 지금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들 눈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예언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율법과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 끝나고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인간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될 때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께서 변형하신 다음에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다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경이롭고 환상적인 사건을 목격한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가 또 나서서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약점 가운데 하나는 너무 자주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제일 먼저 말을 하고 또 불필요한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앞장서서 먼저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그 연약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소위 말하는 수제자이면서 왜 저럴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뭐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이 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했던 말도 보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던 것이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던 것이나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베드로의 중심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그걸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초막 6을 짓자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4을 짓자고 했든지. 그런데 여기는 초막 3을 지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가끔 말이나 행동에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만은, 그의 열정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정말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비록 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만은 변함없이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초막 셋을 짓자 이렇게 말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본문 5절의 말씀 가운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만 빼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그대로 먼저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 뜨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변화산상의 모든 사건을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시고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조연으로 함께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관객으로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모든 것을 연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권하에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빛나는 얼굴, 빛과 같이 흰 옷, 그리고 구약 인물들의 방문, 빛나는 구름,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이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서 지금 쟤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하시고 위엄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죄인들이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놀란 장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뜹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의 마음속에, 사람의 모든 식구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두려워 떨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엎드려서 두려워합니다. 놀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주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면서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변화산상에서 경험했던 그때의 감격과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데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저들이 두려워 떨고 엎드렸을 때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저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사랑의 손을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몰아내고 주님의 그 사랑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 떨고 엎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더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주님은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놀라지 마라, 안심하라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눈을 들어보았을 때 이제 조금 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황홀했던 모습,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도 너무 많이 보이고 신앙적인 것도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 생활했던 발자취도 보이고 또 내가 이루어 놓았던 어떤 업적이라 그럴까요?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것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고 내가 보는 것들이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하고 또 보이는 것을 조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것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내가 바라진 않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그것이 더 내 눈에 보이고 그것 때문에 흐려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도 귀하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듯이 내가 지난 삶 속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나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가려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제거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주님만 보이고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영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물질이 더 크게 보이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이 더 크게 보이고 어떤 성공이나 미래가 더 크게 보이면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드리워진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내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걷어버리고 주님이 내 눈에 보이도록 내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인다. 이건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인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뭘 말씀합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변함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괴로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주님이 도와주시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도움받습니까? 구걸하는 분이 도움받기 위해서는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해야 도움을 받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도움받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인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식구님들 가슴속에 누가 지금 자리 잡고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관심을 주님께 두고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에 관심을 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예화인 줄 압니다만은 어느 교회에 여전도의 회장님이 평소에 아파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아파트 이사를 갈까, 뭐 어디 분양을 받을까, 늘 이런 생각 거의 가득 차 있었는데 한 번 이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회장이가 사회를 봐야죠. 사회를 보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찬송가 이제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걸 찬송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도 몇 동, 아파트 몇 동, 어떤 게, 그 하다 보니까 찬송가도 뭐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마음에 거의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누구든지 마음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겁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래도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조금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줄어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대로 못 보게 방해하고 가로막힌 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가로막고 이것만 보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가로막혀서 주님을 제대로 못 보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그걸 다 제거해버려야 되죠. 그걸 없애버려야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공개하기 위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잘 아시죠? 드디어 이제 그림을 덮고 있던 이 천이 벗겨지고 작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 입에는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그림을 그렸는가? 그때 한 친구가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저 광채나는 유리잔을 봐.
얼마나 멋있는 거야.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렸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향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에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그림을 그려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림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손에 들린 광채나는 유리잔에 환호하고 정작 보아야 할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보다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유리잔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이나 이루어놓은 모든 흔적들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작품과도 같을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이루어놓은 작품 속에 예수님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실패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놓은 가정, 물질, 직장과 사업, 헌신의 작품이나 그 외의 어떤 작품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혹시 지금 내 눈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은혜를 구하며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서운 주만 보이도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더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관 건축과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니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것도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개하시고 사랑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길 원하며 담임 목사님 영광에도 강건함을 주시고 세우시는 모든 직분자들이 어떤 삶이 잘 감당할 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한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다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그의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람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불러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보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크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상계 식구님들 건강과 평안의 복을 다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